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하박국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결혼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출신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박국의 기도에 가면은 신앙 고백할 때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어디 출신인가 출신하기보다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찬양대원이었구나,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끝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하박국에 대한 특이한 점, 우리가 이제 결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선지자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등장하는 선지자가 세 사람 있다 그랬죠, 그죠?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하박국. 특히 하박국은 직업적인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업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은 하박국이 또 찬양 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박국은 직업적인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소선지서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자신에 대한 좀 특징적 요소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들의 내용들, 특히 이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에 어찌 선한 것이 악한 것에게 짓밟힐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하소연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기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입각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 관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부각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인함,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2장은 이제 두 번째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속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인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2장 2절과 그리고 또한 2장 4절은 굉장히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3장에도 보면은 3장에 가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긴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에서 저희 집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표고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표고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내용의 표고인가 하면은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나 뭐가 무성하지 못하고 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라. 야, 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야 이거.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표고를 받고 바로 창고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제게 오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 현실이 나에게 왔을 때 제가 창고에서 그 표고를 찾습니다. 근데 전부 다 곰팡이가 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제거제 스프레이 사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쫙 이렇게 걸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박국은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장 의인과 믿음. 여러분들, 의인은 무엇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이 의인을 무엇으로 결부시킵니까? 반드시 선민으로 결부시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선민을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구별된 민족으로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구별점을 그들은 하나의 민족 성향으로서 그들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별점은 늘 유대인들이 자랑 삼았던 혈통, 그죠? 누구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했던 할례 언약,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민의 구별점, 이것이 이제 자격적 요소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 구별점을 자격에 대한 요소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의인으로서 자신들은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을 선민의 관점으로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 2장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이 하박국 2장 특히 2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로 말미암아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내용들에 대한 하나의 확장되어졌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것 속에서 신앙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삶은 어떤 방향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탐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결국은 무엇에 적용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소선지서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딱 엑기스를 딱 갖추면은 딱 10계명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자 여러분들 우리의 어려운 자의 삶은 탐욕을 멀리한다라는 것인데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죠? 특히 이제 10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제 10번째 계명 속에서 10계명 속에서 10번째 계명에 보면은 왜 이제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탐욕과 탐심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죄가 마음이 빼앗기 버리면은 모든 10가지 계명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계명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돼서 가르치잖아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잘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어릴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교육을 잘 하고 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 그 점점 사회가 변하면서 10계명이 액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50몇 년 전만 해도 이 10계명은 삶이었습니다. 삶.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과 불신자들, 그 신자와 불신자 차이점이었습니다. 뚜렷한 차이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점점 10계명이 액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액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 요소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10계명은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그 묵상에 대해서 제가 글을 올리거든요. A4 10포인트를 해서 A4 두 장에서 매일매일 제가 올립니다. 1년 360 하루도 안 빠지고 10계명을 제가 11일째 10일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론 하루, 그 다음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그럼 제가 이제 10번째 계명을 제가 딱 그 하면서 10번째 계명이 오늘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 10번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인데 왜 충만한 숫자에 이 탐심, 탐욕에 관한 부분들을 문제를 다루고 있었을까?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이 문제가 에덴 동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요. 그죠? 에덴 동산의 사건이 어떻게 터졌습니까? 탐심과 탐욕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속의 부분들이 이제 어디와 또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은 세 직분에 대한 유혹이죠.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에 대한 유혹으로서 세 번에 대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공생애를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직분을 회복을 통해서 공생애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직분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애를 사는 거거든요. 자기 생애를 딱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속의 값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어디를 딱 제일 건드려요? 마음. 아시겠습니까? 계속 거기를 공격해요. 이게 누구를 향한 공격이었습니까? 아담을 향한, 하와를 향한 공격 방법인데 이것은 고전적 공격 방법인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가장 고전적 공격 방법인데 이거는 안 고친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전적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 10번째 계명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탐욕, 탐심. 그 속에 무너지면은
모든 것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자, 오늘 하박국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과 탐심을 버려야 된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 2장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1장, 2장은 전부 다 기도 제목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3장은 하박국이 재차 기도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과 좀 다른 유형이 3장입니다. 자, 2장 봅시다.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보이라 말씀하실 사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건성으로 듣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듣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 지금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는 멸함을 당하고 끝날 것인가? 그럴 때에 의인은 과연 어떻게 그 회고를 받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자신이 명확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선다는 것은 흔들림없이 서겠다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위치, 흔들림없이 그 사수를 한다는 것이죠. 성류에 서리라.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며 보리라. 여기서 확고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어떻게 하며 서며, 그 다음에 성류에 서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라보며 보리라. 여기서 공통점 뭡니까? 확고한 의지입니다. 확고한 의지. 확고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이 확고한 의지는 고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확고한 의지도 보면은 이 고집 속에서 일어나는 확고한 의지는 나중에 되게 두들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박국은 확고한 의지가 신앙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리라.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 확고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달리는 말 한 장에서도 자 이게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 요게 이제 해석이 여기에 좀 다양성이 놉니다. 이 내용이 이 본문이 다양성을 놓는데 두 가지는 어떤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해석들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티그마, 숙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죠? 달리는 말 한 장은 이게 환란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새기라는 겁니다.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 그리고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새겨라. 이것이 이제 달리는 말 한 장 위에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 한 장에서 여러분 책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달리는 말 한 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새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 가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달려갈 수 있도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이게 잘 전달하는 자가 되어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세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달. 여러분 전달도 보면은 잘못 전달할 수 있죠. 그죠? 엉뚱하게 전달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분명히 A를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이해를 해서 B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A를 전해야 되는데 B를 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전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령을 티미한 사람 안 보내죠, 그죠? 바울도 보면은 서신서를 보낼 때 아무한테는 안 보내죠, 그죠? 딱 그 부분들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서신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그 매체를 신분권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에 똑바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똑바른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삶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전달 안 하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전부 다 유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결국적으로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을 다 합치면은 그러면 달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환란 때입니다. 환란 때. 결국 환란 때를 말합니다. 달린다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거든요. 환란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익히 알고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름지게 예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잘 새겨서 내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환란 때에 A를 전해야 되는데 B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오늘 본문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 하박국이라는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 예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한 때라는 것은 자기들이 위한 때가 아니죠. 여기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를 정했다는 것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는 것은 사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또한 그 성취하심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들 이 종말이 사람의 생각대로 온다면 종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심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우리는 또 이 연약성을 가지다 보니까 미혹당하기가 가장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죠. 그럼 종말 오겠습니까? 안 오죠. 마귀가 바로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딱 바로 치고 들어오면은 종말은 우리에게 공포, 종말은 우리에게 오면 안 되는 것. 마치 내가 지금 있는 행복이 빼앗기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 해석하잖아요. 그죠? 과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인류가 뭐 화성으로 가야 된다, 목성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종말을 전부 다 다른 식으로 육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전부 다 마귀가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는 과학을 신빙성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과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게 조명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 만능 시대잖아요. 과학이 신이잖아요. 과학이 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아니면은 거부하고 있어요. 과학이 말하지 않으면은 창조 안 맞다는 거죠. 과학이 말하지 않으면은 신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이게 논리입니까, 이거? 주장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세계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매체를 구성하여라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자, 3절 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왜 더딥니까? 이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더디다 이럴 때에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더디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두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신앙이 방관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수. 더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그 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딘 것은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첫 번째 인을 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00년. 왜 2000년 걸렸을까요? 모든 시대에. 그래서 더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이 각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디다는 것이에요. 그 더디다는 것이 마치 시간적 계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 더디다는 것은 시간적 계산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 아닙니다, 이거. 구원론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구원론으로. 구원론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구원론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도 어떤 것들도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섯 번째 인 떼기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걸리는데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은요 모든 것은 신속하게 진행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시대에 구원할 자 수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99을 제외한 남은 자. 제가 계속 그 종합 정리했을 때도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이거 굉장히 인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남은 하나가 부르는 때가 나팔장, 일곱 번째 나팔장이고, 그 다음에 99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부름을 받는 것은 전부 다 인의 재앙 속에서 전부 다 부름을 받습니다. 인의 재앙 속에서. 그래서 인의 재앙이 1차 개수예요. 그 다음에 나팔장이 2차 개수예요. 그리고 나는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대집장이 임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간 계산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 이해됐죠? 무엇으로 봐야 된다? 구원으로 봐야 된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할까? 자, 여기에 3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그냥 잠깐 갔다 갑시다.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단어를 가지고 교회 숫자 성장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아시겠습니까? 히브리를 딱 쓰시면 명확해요.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하예후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히브리를 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예후가 뭔가 하면은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라고 말할 때 이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를 살려주소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빌론의 포로 상태 속에서 속히 그들이 해방받는 그 구원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에 보면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다음에 속히 이르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다?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래서 정한 때라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이 하박국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등장하고 히브리서도 등장하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것이 바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3절과 4절이 동떨어진 말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를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3절과 4절이 연결된다 안 된다? 연결되죠, 그죠? 동떨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3절을 절대 시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봐야 된다? 구원론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론으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의 이런 부분들, 이 속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이 예언되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단어 속에 거론되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인은 누군가?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의인은 누군가? 선민인가?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선민은 뭔가 하면 결국은 구별점으로 말하고 있고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죠? 민족주의. 민족주의 속에서 혈통, 율법,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구원론입니다. 이게 구원론. 구원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정론으로 가는 겁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그러면은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이죠. 그죠? 죄를 범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우상 숭배, 혼합주의 속에 빠져 있었고 불의한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값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 상태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속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이 회개가 지금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리라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똑바른 신앙의 상태로 세워진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탁 정리하면 한 단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아는 기간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아는 기간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회초를 들었어. 마치 인회장을 넘어서서 나팔장 속에서 그런 거 있죠. 그죠? 회초를 들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여서 돌이켰던 남은 자, 그 남은 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빌론의 근본적인 교만, 그리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하나는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떻게 이 교만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돌이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부분들로서 이렇게 구별점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함이죠. 교만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이 교회 속에서도 참 교만하네. 우리가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만은 사실은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교만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아는 것을 드러내어서 부각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교만은 이런데 이 교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 놓이게 대한 이유, 전부 다 교만이죠. 이게 한 단어로 포괄적 측면에서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 교만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혼합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교만하게 했고 대적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 교만들이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 교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은 교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고자 한 도구들, 특히 이제 천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목적이죠. 하나님을 수종을 드는 목적을 이탈했을 때는 바로 심판이죠. 그들에게는 회개함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바벨론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서 그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넘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 속에 이들이 침탈당했던 것들은 결국은 마귀의 공격에서 영적으로 넘어진 거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으니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 상태에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기간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그 의인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한 자다. 그러니 하박국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이거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술, 거짓된, 교만함, 이거는 무엇입니까? 술을 하나님께서는 금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허락했습니다. 그죠? 치료용으로. 근데 여기서 술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육신과 쾌락, 죄 짓는 일에 쓰임받는 이 도구로 지금 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과 교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술, 거짓, 교만, 이 공통점은 어디로부터 출발입니까? 전부 다 그 원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술은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 타락.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몇 절 우리가 했죠, 그죠? 5절. 거짓, 교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전부 다 마귀에 속한 겁니다. 마귀에 속하여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값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그 값이 그들을 반드시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앞에도 제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10번째 대한 계명을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늘 공격의 대상은 가장 그 원초적이고 고유한 그의 공격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탐심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딱 심어 놓으면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발전합니다, 이거. 탐심을 준다? 욕심이 생긴다? 그럼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런다? 남의 사랑도 빼앗고, 그 다음에 남의 재물도 빼앗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게 되는 거죠. 교만이 삭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삭혀서 나중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1계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탐심, 욕심,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넓히는 것은 이 죄악 속에 마귀가 주는 마음에, 일단 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 탐심이 차버리면요, 마귀가 주는 마음에 탐심이 차버리면은 그 마음에는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만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제가 이제 그 묵상에 올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상황 속에서 일단은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는 것,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뻐해라. 그 상황을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부족한 것이 분명히 보인다. 그럴 때는 원망하지 마라.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감사, 그 다음에 만족, 그리고 은혜. 항상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평가하고 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한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감사하라. 그 다음에 감사는 반드시 만족과 함께 가야 되는데, 만족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취적인 오히려 하나의 그 보편적 측면에서 게으른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됐어요 이게 아니잖아, 그죠? 땀 흘리 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땀 흘리 일하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만족하라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하라는 것은 탐심, 그 다음에 이것은 욕망 이런 것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신앙, 그 다음에 만족에 대한 신앙, 무슨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그렇게 딱 돼야만이 십계명의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이 마음들은요, 언제든지 만족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밑이 빠진 뚝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부자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끌어모으잖아, 그죠? 아이고, 그거 갖고 안 돼. 아이고, 나 가진 거 없어. 근데 가진 거 없어 이랬는데 통장에 몇백억 있고. 제가 이제 그 부기자 때 그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재벌에 가까운 분들인데 굉장히
뭐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많습니다. 요새 사업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새끼 밥도 못 먹는 줄 알았습니다. 새끼 밥도 못 먹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진짜 새끼 밥을 못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새끼와 우리가 말하는 새끼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새끼는 밥그릇의 새끼였는데 그들은요 큰 전 세계에 담는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여전히 현금은 몇백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접고 이제 다른 뭐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밥을 새끼를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이 그들의 밥 새끼와 우리 밥 새끼는 다르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탐심, 마음. 그 탐심이 주는 마음은 만족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 사람들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은 감사와 만족과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고유한 공격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탐심, 절망 이런 것들을 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분들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분명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보십시오. 족한 줄 모르잖아, 그죠?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세상 나라 모든 백성들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면서 이 포로로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잔인함 이게 바벨론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만족이 없더라. 만족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잔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만족은 없더라는 겁니다.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른 나라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정말 허무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잔인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모욕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거. 그때 이 조롱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벨론에게 상대도 안 되는 바벨론이 만약에 골리앗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3살짜리도 안 되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막 조롱한다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심장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 여기서 자유 소유 아닌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불법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기서 불모 잡은 것은 그 포로 상태 속에서 잡아온 것, 자기의 것이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아와서 돌려주지 않는 것,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나타날 그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이 그 멸망은 그런 여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일으켜서 연합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 나라. 그래서 이 여러 나라가 나중에 누굽니까?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메데바사가 여러 나라의 연합을 통해서 고레스가 나라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8절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이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가 압제했던 그들에 의해서
자신이 고통을 줬던 그들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연합을 형성하여서 무너뜨릴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메데바사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역사 속에서 메데바사에 의해서 BC 539년 동안 538년에 무너짐을 당하죠. 이 속에서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메데바사.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메데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때에 메데바사를 이끌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BC 537년에 칙령을 내리죠. 이것을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래요.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의 민족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허용했을까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허용한다. 이게 고레스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레스를 따르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레스와 함께 하게 되면 자신들이 보존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굉장히 나라가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레스가 이제 나라를 메데바사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페르시아의 제국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게 결국은 연합됐던 나라잖아, 그죠? 연합됐던 나라. 그래서 이제 메데바사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상궁이라는 이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옮기면서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일들 속에 보면은 또한 자신들이 소규모 세력을 형성해서 배반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자신을 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성읍들은요, 성읍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곳에는 총독제도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옆에 있는 민족들이 다른 총독이 옆을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자치권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자치권. 제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제가 세 권의 책을 지었죠, 그죠? 신앙으로 반응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그리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 세 권에 제가 그런 내용을 잘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질 때에 통곡했던 겁니다.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은 자치권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타민족이 와서 짓밟아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것이 성전의 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의 바깥들. 그 성전의 바깥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아닥사스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닥사스다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보내잖아요. 총독으로 보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총독으로 보낸다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이 허용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느헤미야 그 책에 잘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8절 지납시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민족이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탈취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검은 보화라든지 이런 것들 막 가지고 오겠죠, 그죠? 그럼 그걸 어디에 놔놨을까? 마치 저장고처럼 금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이 탈취한 그런 보화들을 그 보화들만 보관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보관하는 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높은 성을 쌓아야 되겠죠, 그죠? 못 들어오도록.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이 절벽과 같은 그러한 둥지를 띄고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어떠한 세력들도 침공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갔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 보화를 자신들이 탈취했던 검은 보화를 가지고 성을 만듭니다. 그 보존할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이 마치 독수리가 높은 절벽에 둥지를 튼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어떻다? 완전히 무너짐을 당한다. 그로 인해서 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너짐을 당할 것이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여요.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에 깃들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탈취한 그 보화를 보관하는 하나의 금과 같은 그런 성을 만드는 것, 그것을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는 거죠. 정금물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정금물이 됐던 겁니다. 10절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뭡니까? 공의 값입니다. 이제 공의가. 공의 값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담에서 돌이 부러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이게 지금 점검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담과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왜 담과 집이 여기서 이 정인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이 점검물이고 하나님께서 공의에 심판하는 데 있어서 담과 벽이 이것이 정인이 되고 점검물이 되는 거예요. 점검물. 그러면은 왜 정인과 점검물의 동시에 역할들이 담과 집이었을까? 이 담을 누가 샀을까요? 집을 누가 지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은 이 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벨론 성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했던 곳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로서 이게 분권화를 이뤘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의 기반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말하면 도를 세웁니다. 각 도를 세워서 성읍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은 결국은 바벨론의 중앙 집권적 측면에서 전부 다 다스림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담과 그 집은 누가 지었을까?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강제 노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담과 집은 바로 바벨론의 그러한 하나의 불의한 부분에 대한 하나의 탈취 그리고 잔인함 이런 부분들이 담과 그리고 집에 전부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담을 세우면서 뭐 찬양하면서 담을 세웠겠습니까? 담을 세우면서 그것을 분량을 갖추지 못하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담을 세울 때마다 한이 쓰리게 되는 거죠. 그죠? 한이. 집을 지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한이 전부 다 쓰리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정금물이라는 거예요. 정금물.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 담과 집이 정인이다. 정인. 그래 정금물이다. 정금물.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이 이야기 알겠죠?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정인이고 정금물입니다. 어떤 정인 정금물? 바벨론의 잔이라.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결론 보십시오. 이 담을 짓고 담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것에서 이 지은 것이 뭡니까? 피와 불입니다. 피와 불이. 그래 이것을 이제 자신들의 요구상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불의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우상 숭배지 요소. 그러니까 그 불의인 거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여기서 불탈 것으로 수고할 것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계획을 이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것이 오히려 무엇이 된다? 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들이 세운 것이 화가 된다. 누구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그들이 임할 것이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것과 그래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것은 바로 많은 10절에 보면은 많은 민족을 멸해서 11절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담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의 불의한 하나의 저장고를 만드는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우상적 신전을 만드는 요소에 쓰임받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을 그 민족들이 수고했던 것이 전부 다 불탄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 공의 심판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부정의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강조죠. 그죠? 강조. 14절 이는
야, 이게 이제 박종호가 이거 가지고 또 보험송 찬양을 부르 물이 바다 떠봄같이. 야, 참 대단한 찬양, 그죠?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기서 이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세계 가운데 탐욕과 불법과 폭압과 이런 불의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는 무엇입니까? 이 물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심판. 무슨 심판? 공의 심판. 자, 창세기 6장 기억나시죠? 불의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셨죠? 물로서 덮어버렸죠? 그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래서 바다는 음부 세력들, 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창세기 6장부터 9장 속에서 물의 심판은 기준이 뭡니까? 공의 심판. 그죠? 물은 이것이 공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가 죄를 덮는 것이 또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기서는 물이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모습처럼. 무엇을 덮었다? 바다를 덮었다. 바다는 일종의 음부의 부분들, 불의한 세력들, 이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은 음부의 세력들을 덮는 것인데 이것은 죄 씻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의를 통해서 회개가 아니고 심판이라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했다? 그렇죠. 불의한 세상, 탐욕과 불법과 그리고 포압이 만연했던 그 바벨론을 어떻게 했다?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말할 때 이 바다는 음부의 세력, 누굽니까? 결국은 바벨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야, 여호와의 영광. 그러면은 이 심판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구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하다. 모든 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죠?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빠지십시오. 이게 굉장히 야비한 짓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과 함께 동조와 같은 그런 속에 이렇게 잔치를 벌리면서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요거 딱 좀 요게 좀 허물어진다 이런 싶으면 바로 쳐버려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건 이런 부분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러니까 향락과 방탕을 조장하는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떨어내려 하는 자의 화시를 진저. 바벨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을 통해서 그들을 쳐버렸다는 거죠. 기회를 딱 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너는 나의 영원한 동지야 이러면서 막 친구야 한 잔 마시라 이렇게 해놓고 취했을 때 바로 잘라버렸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안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전부 다 빼앗고 비밀번호 몇 번이야 이까지 물어가지고 통장 있는 까지 이런 자리까지 인출 다 하고 그걸 이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죠? 치욕스러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그런데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오른손의 잔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은 권능, 권세,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손의 잔입니다. 오른손의 잔. 그러면 오른손의 잔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하였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도록 하겠다?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라.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른손의 잔이 네게 돌아온다는 것은 공의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무엇을? 이게 심판.
저주와 심판입니다. 오른손의 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 세워진 자는 그 오른손의 잔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속에 세우지 못한 자는 오른손의 잔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날이 두 개가 등장하죠. 예리한 날. 근데 한 날은 수확을 거두는 예리한 날, 실수 없이 싹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두고 가는 아주 은혜로운 날인데, 다른 한 날은 포도를 베버리죠. 그죠? 이건 뭡니까? 진노의 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하나는 축복이에요. 구원과 축복이고 하나는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나타나는 오른손 잔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심판입니다. 저주와 심판. 그게 무엇이다? 공의의 값입니다. 공의의 값.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오른손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죠. 축복을 내리는 그 상징의 오른손. 본문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바벨론을 향한 저주, 심판의 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 공의의 값입니다. 17절 이는 네가 바벨론에,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공의의 심판 속에 임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벨론이, 레바논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주변의 모든 열국들을 상징한 이게 단어입니다. 이게 레바논은. 그래서 레바논은 한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강포는 뭡니까? 잔인함. 잔인함. 그리고 이 레바논은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그러한 주변의 열국들을 전부 다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바논은. 이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 속에서 바벨론이 포악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주변의 모든 열국들을 담고 있습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이제 조롱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얼마나 허망한 권세 속에서 무너지는가를 명시적으로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죠? 그러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 이 이제 우상에 대한 참교육을 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속에서 세우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무너짐을 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에 대한 부분들, 탐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에 속한 것들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심판으로만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새긴 우상, 이게 전부 다 십계명의 저촉됨이죠. 그죠? 새긴 우상, 그 다음에 만드는 것, 부어 만든 우상, 그 다음에 거짓 서성, 그죠? 거짓 서성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고, 그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이것이 거짓 서성이죠. 그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거짓 서성은 2계명과 3계명과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10계명의 모든 부분들을 어기도록 만드는 하나의 거짓입니다. 거짓 서성. 그래서 이 거짓은 어디로부터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반드시 심판이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가, 앞에도 제가 이제 그 2장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실 때 10계명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지금 내용들이 지금 10계명 속에 전부 다 저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공의 속에.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죠? 이게 뭡니까? 이 근거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를 줬죠. 어떤 그 형상들로도, 하늘의 것들로도, 땅의 것들로도, 그리고 물에 있는 것들로도 만들지 마라. 돌로도 새기지 말고, 뭐 나무로도 만들지도 말고. 나무에 깨라 하면 깨어납니까 이거? 그래서 우상 앞에 헛되이 쓰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가 없는 심판입니다. 이거는 용서가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데도 있지만은 부족함보다는 먼저 감사해라, 신앙이. 그 다음에 부족한 점들은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만족해라.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은혜 가운데 구해라. 이 신앙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탐심이 안 생긴다. 그래야만이 우상적 요소 안 생긴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치고 못 들어온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 숭배자들, 그죠? 헛된 우상 숭배.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금과 은으로 입힌 것, 이러니까 결국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것.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 어떤 가치로 만들지라도 어떤 위압적인 모습들로 만들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물질이라는 물질.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보면은 그 신전들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그 형상들이 매우 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뭐 그 누워서 있는 뭐 불상이든 거 하기도 이게 누워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좌상, 그 다음에 입상 이게 우리나라 제일 큰 것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왜냐면요 그 국가 보조받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금칠하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게 됩니까, 그죠? 딱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으로 입힌 저 그 속에 생겨 있다 없다? 없다.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박국 2장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우리가 3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